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의 넷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도움이시요 우리 삶의 인도자이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다해 예배할 때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증거하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주님의 주님의 크신 은혜에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삶을 지키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7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모두 함께 마음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지난 여름의 장마와 무더위 어려움도 하나님 주신 자연의 시간 앞에서 지나가게 하시고 더위도 물러난다는 처서절기를 지나기까지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림에 있어 저희 자신들의 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지난 시간 마음의 약함과 욕심으로부터 품었던 잘못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올바르고 정직한 믿음자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우시옵소서. 성도들의 여건상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성도들에게 비대면 예배이지만 마음과 정성 다하여 진실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주어진 현실을 바라볼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어려운 환경과 조건들을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하며 잘 다스리고 관리하여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우시옵소서. 세계가 이념과 국가 간 갈등을 넘어 전쟁과 다툼을 그치고 평화와 대화가 우선이게 하시고 서로 화합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주신 인류 공용의 삶을 잘 살아가는 세계인이 되도록 인도하시며 각국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세계 평화와 상호협력의 아름다운 결과물을 세계인이 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저희 행복한 교회를 사랑하시고 저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심에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에 은혜를 더하심으로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고 감사합니다. 더욱 겸손한 믿음 생활로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의 모습으로 인정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저희 모두가 믿음에 믿음을 더하며 기도하고 노력하며 선교를 실행하는 교회 되고 성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교회와 교회 학교의 모든 예배 그리고 매일 큐티 신가에 심은 나무의 영상 말씀에 하나님의 메시지와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충만한 복을 누리는 예배로 진행되게 도우시고 영상을 제작하고 진행하는 교역자와 선생님 그리고 봉사자들에게 헌신으로 함께하며 은혜와 축복이 더하는 기쁨이 있게 도우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예배를 통하여 몸이 아픈 성도, 질병으로 진단받은 성도들에게 나음과 고침의 건강회복 은혜를 더하시고 마음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정신적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개개인들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그 필요를 구하오니 채워주시옵소서. 저희 각자가 겪는 어려움도 슬기롭게 순탄하게 헤쳐나가는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성령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전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하며 삶에 필요한 자양분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도우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삶, 복된 삶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컬은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세계적으로 또 나라 안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또 개인적인 삶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우리나라 코미디언 가운데 유명한 이주일 씨가 있습니다. 그분은 어느 순간 갑자기 스타가 됐죠. 텔레비전에 나와서 첫 번째 하는 멘트가 있었습니다. 아주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라는 멘트였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젊은 세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되시는 분들은 정말로 그 못생긴 그의 얼굴이 떠오를 겁니다. TV에 나와서 텔레비전에 나와서 항상 하는 첫 마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들을 웃기기 위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잘생긴 사람들, 잘난 사람들이 나왔는데 나처럼 못생긴 사람이 나와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니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못생긴 사람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불쾌하다면 양해해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이주일 씨가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하는 멘트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잘생긴 사람들은 생긴 그 자체로 뭔가를 보여줬는데 나처럼 못생긴 사람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죄송한데 그러나 못생겼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익살스러운 그 얼굴 표정과 몸짓으로 사람들을 와 웃게 만들었습니다.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두 멘트는 여러 가지를 또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 이주일 씨를 보면서 잘생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게 됐죠. 그것이 그 사람이 우리 사회에 끼쳤던 또 하나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습니다.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그 외모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여기에 차이가 있죠. 그 차이가 우리는 서로가 다른 거다. 당신은 정말로 멋지다.
정말 아름답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멋지지 못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 당신은 부자다. 나는 당신만큼 부자는 아니다. 당신 많이 배웠다. 나 배운 거 없다. 당신 가문 참 대단한 가문이다. 그러나 우리 가문은 별 볼 일이 없는 가문이다. 그럴 수 있죠. 사람마다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차이를 가지고 서로 다르게 살아가죠. 그것이 인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차이, 이 다른 것이 등급이 되어져서 사람을 계층으로 만들고 차별을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는 곳곳에 사실은 차별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갑니다. 지속적인 차별의 어떤 구조가 있죠. 외모지상주의라고 말이 나오는 것은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 사람의 신분, 피부색, 남녀의 성별, 나이, 살았던 출신 지역, 가지고 있는 재물의 많고 적음, 지식, 종교, 이념, 이 외에도 수많은 것을 가지고 아니면 우리 일상에서 취미로 동호회로 운동을 해도 테니스를 치든 배드민턴을 하든 골프를 하든 축구를 하든 그 안에도 들어가 보면 조금 잘하는 사람, 조금 못하는 사람, 조금 잘하는 사람들은 조금 못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질 않으려고 그래요. 차별이 곳곳에서 만들어집니다. 문명이 발달하지 못했던 고대 사회만이 아니라 고도의 과학이 발달되어져 있는 오늘 현지에도 그와 같은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면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차별하지 말고 살아라.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야고보가 살고 있는 그 시대도 철저한 계급사회입니다. 인종의 차별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로마인은 로마인대로, 헬라인은 헬라인대로,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로마인과 로마인이 아닌 사람, 헬라인과 헬라인이 아닌 사람,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 이 사이에서 얼마나 큰 차별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 속에서 귀족, 평민, 천민, 주인과 종, 남자와 여자, 수많은 차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 속에서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기독교가 전파되어지면서 귀족이나 노예나 형제여 라고 부를 때 노예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는 이 기독교는 비인격적이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어떤 종교도 신분의 이 차별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사실 엄밀한 의미로 보면 재정일치 사회가 있었잖아요.
종교와 정치가 한 사람에 의해서 중심이 되어지는, 그래서 부족사회, 옛날에 고대사회 속에서 부족사회 되어지면 재정일치가 되어지는 이유는 지도자가 되어지면, 추장이 되어지면 그 추장의 권위를 무엇으로 부여했냐 하면 신으로부터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신화를 보면 전부 다 신화잖아요. 한 사람의 태어남을 신적으로 존재해요. 한 사람이 그 부족의 추장이 되어지고 지도자가 되어지면 그 권위를 무엇으로 만들어줬냐 하면 신이 오셨다. 신이 점지했다. 그러니 거기에 어긋나면 하늘을 어기는 거고 신을 어기는 거다. 절대적인 권력이죠. 그래서 세상의 권력의 뒤에는 항상 종교를 업고 있었습니다. 세계사를 보세요. 잘못된 정치의 권력은 항상 그 뒤에 잘못된 종교가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치는 잘못된 종교와 항상 짝을 이루고 갑니다. 기독교도 여기서부터 사실은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야고보 시대 교회 안에도 귀족과 평민, 천민,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 로마인, 헬라인, 유대인, 지식인과 지식이 없는 사람,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차별을 가지고서, 등급을 가지고 서로 차별하면서 이 차별을 당연시 여겼던, 하는 사람도 당연히 여기고 차별을 받는 사람도 당연히 여기던 그런 사회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거예요. 교회 들어오기,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여러 가지의 그 차이를 가지고서 서로 차별을 하고 차별을 당할 때 그것을 당연히 여겼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안에서 차별이 없는 세계를 만들어 가려고 할 때 이것이 쉽지를 않았습니다. 몸에 배 있는 것이 있어서 쉽지를 않았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조선시대 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교회에 반을 갈라놓고 남자 여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흑인과 백인 갈라놓잖아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타당한 것인가? 아니요, 부당한 거죠. 그런데도 그것을 당연히 여겼다라는 것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차별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그대로 적용이 되었었다,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한 차별이 교회 속에서도 들어와, 교회에서도 주인 노릇을 하고 교회에서도 종 노릇을 해야 되고, 그러한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그러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차별하지 마라. 사람을 차별하면서 살지 마라 라고 말해요.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기에 내 형제들아, 형제라는 개념은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 한 부모에게서 난 자녀들이거든요. 내 형제들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다. 영광의 주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니 일반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차이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동등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쉬울 것 같은데 결코 쉽질 않아요. 야고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좀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지요.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이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야고보가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실질적으로 드는 예가 뭐냐 하면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교회 안에 들어온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교회 안에 들어온다. 근데 너희들이 좋은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있는 사람은 이리 와서 높은 곳에 앉으라고 그 사람을 좋은 자리로 안내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은 너 저기 가서 앉아있든지 아니면 내 발밑에 앉아있어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이 옳은 생각이냐? 하나님 안에서 옳은 일이냐? 그거예요. 여러분 아니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맞아요. 그것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정서 속에는 금가락지와 좋은 옷을 입고 오는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을 똑같이 대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도 여러분도 정서적으로는 그것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어긋날 때가 있다고요.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내 정서 속에 그런 차별이 무의식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바탕을 바꿔라.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돈이 많거나 지식이 많거나 가문이 좋거나 괜찮아요. 그것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절대로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그러한 조건들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하나가 되는데 교회는 다른 조건이 아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구주로 믿는 그것이 유일한 조건이다. 세상적인 조건과 세상적인 어떠한 판단을 가지고 교회 속에 들어와 그것을 가지고 세상처럼 동일하게 힘을 만들려고 하지 마라. 도리어 세상에서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 속에 들어와 함께 예수를 믿으며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격려하며 섬겨라.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한 가지 조건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두를 초대하지요. 당신의 품으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유명한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초대하십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것은 어떤 세상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고 적음이 없어요. 한 가지예요. 세상을 살면서 지친 자들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사모하는 자들아, 누구도 제외하는 없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을 살면서 곤고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사랑을 흠모하는 사람들, 누구도 제외함 없이 차별 없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창녀들, 세리들, 강도, 온갖 병자들, 어느 누구도 막지 않고 다 품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오는 것을 막는 사람들을 향해서 꾸짖으시며 그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에서 누리는 사람은 누리는 사람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모두를 다 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 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여러분, 20세기의 최고의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에이리 프롬이 쓴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있죠. 이 에이리 프롬은 사람의 삶이 살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는 소유 중심의 삶이다.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느냐, 이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느냐, 이 소유를 중심으로 성공과 실패를 말하는 소유 중심의 가치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반면에 또 다른 삶을 사는 한 사람들이 있는데, 한 부류가 있는데, 그들은 한 사람으로서의 존재의 가치, 그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소유보다 내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삶을 사는데 너는 소유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존재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런데 이 에이리 프롬은 고도의 산업화가 되면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소유를 중심으로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존재 중심의 삶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사실 돌아온 탕자라고 말할 때 이제 거기에 어폐가 좀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막 그렇게 험악하게 해서 자신이 상속받을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 갖고서 세상으로 나가서 쾌락을 즐기면서 살다가 정말로 완전히 다 쫄딱 망해서 거지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를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하고 세상으로 나간 그 아들을 아버지는 한없이 기다립니다. 산 거가 아직 먼데. 즉 저기 한 사람이 와요. 누군지 분간이 안 돼요. 근데 아버지는 단박에 알아보고 맨발로 뛰어나가요. 그래서 그 아들을 끌어안아요.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풀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돌아온 탕자는 세상에서 죄를 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돌아온 탕자를 맞이할 때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네가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높아졌느냐, 그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 즉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아들, 그 존재 자체로 귀하게 여겨요.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께서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그 존재,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집중을 하면서 그것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데, 그러한 평가가,
그러한 정신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세속화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내놓으라는 사람들을, 높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 꼭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돼요. 목회자들이 그런 생각 속에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돼요. 아니요. 그럴 수도 있죠. 섬기면서 그 영향력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을 가지고 약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섬기는 그곳에서 행복해 할 줄 알을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대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을 똑같이 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정서적으로 그게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더 노력을 하게 되고요. 저도 더 노력을 하고, 교회의 소중한 직분자들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을 만날 때 친한 사람들하고도 교제를 나누지만 잘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 또 삶의 자리에서 힘들어하는 사람, 그들을 만나면 더 따뜻한 모습으로 그들을 대해서 어느 누구도 교회 안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감사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가정에서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 가운데 잘된 사람만이 인정되어지고, 거기서 조금 뒤처진 사람은 함부로 대하는, 욕을 먹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그 자체로 소중하게 여겨지는 가정이 되어질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가정입니다. 나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세상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또 힘차게 살아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295장 부릅니다. 근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꿈에 다시 부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주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니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한 주간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살게 될 것인데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소유와 조건에 따라 다르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자체로 존중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이웃들과 우리 사회 속에서 약한 이들이 그 존재의 가치를 느끼고 함께 살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갈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삶을 살아갈 때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이웃들 속에서 사람들을 차별하고 조건에 따라 함부로 대하는 어리석음 없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소중한 일을 인정하며 서로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히 교회가 그리하게 하시고 그러한 정신이 사회에 상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존중받을 때 감사한 것처럼 남도 존중받을 때 감사함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자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며 살지 마라.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나처럼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되어 존귀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듯이 다른 사람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안에서 천하보다 존귀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모습이 가정에 있게 하시고 특히 교회 가운데 있게 하셔서 그러한 정신으로 하나가 되어져 그러한 정신이 세상을 밝히는 교회다움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 여길 때 기쁘고 감사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존중 여겨지고 그 의미가 있을 때 저들도 감사한다는 것을 꼭 깨닫고 함께 서로 존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믿음의 예물되게 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수술을 받고 회복을 기다리는 이도 있고 항암 치료를 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루만져 주시며 회복되어지는 기쁨 있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함께 하실 때 화목한 가정 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매 순간 감사하며 교회다움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특심으로 섬기며 기도하는 이들을 위해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 학교 어린 생명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교회에서 예쁘게 자라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질서 있는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계가 질서 있는 세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연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나라와 이 세계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 매 주일 금요일 날 오전에 주일 예배를 녹화해서 주일날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또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예배와 큐티 이 두 기둥 꼭 붙잡고 경건의 훈련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어제 여러분들에게 새로 배울 찬양을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듣고 배우셔서 또 9월 10일 날 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또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잘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이 마지막으로 또 지내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시면 냉장고에 찬 음료수들, 맛있는 여러 종류의 음료수를 가득 채워놨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또 음료수를 나누시면서 교제 나누시기 바라고요.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시청각 교제실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시간이 되실 때 같이 참여하셔서 또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드리는 그 헌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귀한 예물이 되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민병성 성도님이 이제 예전에 골절당해서 수술을 받고 핀을 꼽아놨는데 이제 철심을 뽑는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또 신부전증으로 투석을 일주일에 3번씩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또 이러한 수술을 받게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선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
시간 나랑 친해지는 시간을 가집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복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천하의 그 무엇보다도 존귀한 자임을 감사한 것처럼 다른 사람 또한 그처럼 존귀함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히 여기며 그 관계가 천국의 관계로 만들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